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공관복음서 중 3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고민해보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 깔려 있었던 메시아를 향한 기대의 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단순히 그냥 힘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의 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하루하루 자신들을 구원케 할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대했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지도자를 꿈꿨습니다.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하나의 국가로서 다시 서게 하는 지도자, 또는 전쟁에 능한 이 메시아가 와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지도자를 기대했고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기대와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무력으로나 로마와 싸우기보다는 이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약자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유대 사회 안에서 매국노라고 낙인 찍혔던 그런 세리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죠. 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형을 찾아가서 매우 확신을 하며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도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어부였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또 세리였던 제자는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임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이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셨을 때 누가 더 큰 자가 되어 있겠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똑같은 논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5절을 보면은 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화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배는 예배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백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진정한 구원자로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고백한 것이죠. 즉 제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메시아이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고백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메시아이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를 구원케 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에 답을 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윤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책에 기록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저 깊은 내면에 있는 죄, 그리고 그 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께서 희생하여 얻게 될 생명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소망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수표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고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고 또 구원의 예수님이 높아지는 데 사용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많은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모든 순간과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새 노래가 되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고백이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